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시편 103편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얻기 위해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자식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작고 약하고 어릴 때 그 순수하던 모습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그때와 많이 다를지라도 긍휼히 여깁니다. 혹여라도 죄 짓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부모님은 함께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책임을 느끼고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오늘 시편 103편에 그와 같은 이유로서 우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가 실상은 약하고 네가 실상은 마음이 여리고 또 순수하고 참 부족하다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어긋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그 실상을 아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니까 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긍휼의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날 바로 여자의 후손이 임할 것이고 가죽옷을 쥐어서 입힐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서 죽이는데 이 가인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인간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징계를 내리심과 동시에 긍휼을 또 예비해 놓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그 니느웨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또 그들 자체적으로도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자체가 기회인데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니느웨의 그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저 많은 사람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요나서의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긍휼이 날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시는가 보다. 하나님도 내 생각하고 똑같으신가 보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더 커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똑같은가 보다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받으면서 마음이 성숙해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더 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인이나 또 에서 그리고 니느웨,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더 큰 긍휼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본문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지금도 받고 살아가지만 이 긍휼이 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 긍휼이 지금보다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져서 이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과 비슷한 단어가 용서입니다. 성경에 용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긍휼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긍휼은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내리지 않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 이게 긍휼입니다. 용서와 긍휼은 사전적인 의미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매우 흡사합니다. 성경은 용서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용서를 받은 만큼 용서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용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용서를 실천하지 않을 때 그 용서가 오히려 취소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4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겁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을 받았으면 너도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긍휼을 받기만 하고 너희는 긍휼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어찌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은 긍휼의 여김이 점점점 더 커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기만 하지 긍휼을 흘려보내는 일에 인색하게 행동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긍휼 또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들로서 서로를 향해서 한없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게 눈을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에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03편 13절 이하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상대를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상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를 긍휼히 여기지만 나는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것은 그의 지금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부간에도 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만 보고 그 상대방의 그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열매에 해당하는 행동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샘하고 분노하고 관계를 다 망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이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버려라. 객관적으로 그가 나보다 낫지 않더라도 더 낫다고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있지만 용서받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은 이 여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도 이렇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겠거니,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이 동일하게 받았더라면은 나보다 하나님께 더 충성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부부간에도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났더라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여기면 곤란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래버리면은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은 더 크게 더 행복하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긍휼히 여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그냥 먼지다라는 겁니다. 먼지일 뿐이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보고 듣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죄를 가까이 하고 늘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사실상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주변에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들을 배치를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될 만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땅 끝까지 있을 것이다.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은 언제나 내 주변에 있게 될 것이다. 너의 주변에는 언제나 너의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계속 배치해 놓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고 너도 풍성하게 긍휼을 받아라. 네가 먼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에게 예배해 놓은 많은 긍휼을 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긍휼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긍휼로서 여러분들을 상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심판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긍휼로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은 그 앞에서 누가 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이 10년 동안 추격했음에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긍휼히 여기고 살려줍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의 위험에서 이길 수 있고 다 건너가고 넘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더 큰 긍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더 많은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제가 이 함안에 와서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어떤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 형제는 어릴 적에 보육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 녹내장이 왔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누구도 주변에 가족도 없고 해서 매일 술만 먹고 있다 보니까 녹내장으로 인해서 이 나머지 한쪽 눈마저 실명돼 버렸습니다. 그저 색깔만, 빛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0.002 그 정도 수준의 시력이 남아있고 실명이 된 상태로 그저 저기 일송이라는 횟집 옆에 보면은
그 분리수거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고 홀로 저기 단칸방에 화장실도 아주 떨어져서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그런 곳에서 눈이 안 보이는데 살아가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를 데리고 부산대학병원, 경상대학병원 또 창원의 마산에 한 6개월 동안 안과를 한 10번 이상 다녔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중증 장애로 인정을 해줘서 우리 여기 군청에서 장애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이고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홀로 이사할 수 없어서 제가 그 집주인 만나서 계약도 다 하고 이사 당일 되었는데 이사 비용도 없고 출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용달차 아저씨를 모시고 그 골목에 차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들어가서 리어커를 끌고 그 손으로 그 짐을 다 옮겨서 저기 해동 아파트 건너편에 그 왕릉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앞 지역이 재개발을 하면서 다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2년 정도 살다가 철거하면서 입주민들한테 보상금을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근처에 원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원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장애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활동 보도 도우미가 매일 집에 와서 한 4시간 정도 집안일을 해주고 또 나라에서 생활비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주변으로 오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건너편에 어떤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당에 전도를 하러 가보니까 장사가 되지 않고 너무 낙담을 했는지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그 여사장님이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매일 술만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 열흘이 지났는데도 이제는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고 술만 드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죽도 좀 끓여서 갖다 드리고 해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술만 드시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얼굴이 노랗게 됐습니다. 제가 사람 얼굴 그렇게 노란 거 처음 봤는데 119에 전화를 하니까 119에서 왔는데 본인이 의식이 있어서 안 가겠다 그러니까 119도 어쩔 수 없다면서 그냥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업고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열흘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23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보험이 2개가 있는데 한 석 달 안 내서 보험이 다 이제 혈액이 없게 돼버렸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이라도 다 내면은 석달치를 내면은 살려주겠다는 보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 내면은 한 50만 원 되는데 내면은 그 1,000만 원 사망시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돈이 없어서 그 집에 돈이 전혀 없어서 그 50만 원을 대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흘 만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비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받기 전에 장례식 비용도 교회에서 다 냈습니다. 장례를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장터로 가서 그렇게 화장을 했기 때문에 한 100만 원 미만의 보상금이 그 장례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데리고 1,000만 원 타러 가서 1,000만 원 타서 우리한테 받을 건 다 받았지만 다 이렇게 드렸는데 그 청년이 그 뒤로부터 바로 옆에 있는데도 한번 와봐라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길에서 봐도 처음에는 이런 인사도 하더니만 요즘은 본체 만체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이 2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후회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또 되면은 반드시 다시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 하니까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에 사실 어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모르는 분들이 3번이나 교회에 찾아와서 저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만
2번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길 때 더 큰 긍휼을 받는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돈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돈이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긍휼로 대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지 긍휼히 여기지 않는지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포진해 있을 때 그를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차단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될 자를 찾아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우리 삶을 스스로 풀어놓는 것이다. 너희 인생을 너희 스스로 너희 손으로 풀어놓는 것이다. 막혀있을 때 나보다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그를 돌보면은 앞길이 풀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앞에 내가 풀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포진해 놓은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풀어주시려고, 내 앞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너희가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선행을 여러분들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행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에게 내가 뭔가를 바라면서 더 큰 보상을 생각하면서 하는 선행보다 그에게 도무지 보답받을 수 없는 상황,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베풀어도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이 진실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부담스럽게 지금까지 여겼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심고 거두게 하시려. 한 개 심어서 하나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내 옆에 그러한 분들을 포진해 두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도와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왜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남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고 미워하고 날마다 쉬기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잠시 후에 한 이틀만 지나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 그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은 30에 대제사장 그룹에게 팔아넘길 가룟 유다 그의 발도 씻어 주십니다. 다 도망가고
나를 부인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질을 당하시고 매달려서 조롱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처럼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구를 보면 참 인생과 흡사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는 홈에서 출발합니다. 홈에서 공을 치든지 어떻게 홈런을 치더라도 홈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결국 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다가 결국 홈으로 돌아와서 홈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저 혼자 잘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봄을 받고 출발해서 돌보다가 끝나는 것, 돌봄 받다가 끝나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도 겸손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잘하는 것보다 전체가 잘 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가 잘하지 못하면 나 혼자 잘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야구에 보면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1회부터 9회 말까지 혼자 다 던지는 경우는 1년에 한 번도 차이 없습니다. 대부분 한 5회나 6회 정도까지만 잘 던져도 승리 투수 여건만 맞추면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뒤에서 받쳐주지 못하면은 나의 승리는 빛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함께 잘해주지 못하면은 나의 승리, 나의 아무리 최선을 다했던 삶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열심히 도울 때 내 뒤에서도 나를 열심히 도와주는 것입니다. 승리 투수 여건을 다 갖췄는데 뒤에서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나의 승리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혹여라도 승리하고 산다면은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투수가 또 투수 이야기를 또 하는데 한 3점 정도 맞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앞에 서서 방망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평생을 그것만 하는 전문 선수들인데 그 앞에다가 공을 던져다 주면서 안 맞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그 정도 점수를 같이 내주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살 수 없고 함께 살아간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누군가의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도울 때 나의 뒤에서 나를 도와주는 일들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구를 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큰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긍휼을 그렇게 할 때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긍휼이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필요하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최종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나를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은 어떤 긍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시고 그 긍휼을 원하시고 긍휼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긍휼이 날로 더 풍성해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서 긍휼을 세상에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자녀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큰 긍휼이 날마다 더 많아지시고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고 또 우리 또한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더 큰 긍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가 참으로 우리보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중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